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소로 너희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대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이렇게 있고 천지를 진동시킬 것 같은 큰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리면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영화에서 봐도 그거 대단한 것이 느껴지는데 실제적으로 그 산에 구름이 그냥 쫙 이렇게 둘러져 있고 우레와 번개가 번쩍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로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영화에 보면은 음성이 좀 우리의 음성하고 좀 다르게 들리잖아요. 울리는 그런 음성. 그렇게 듣게 되었을 때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까지는 엄청 까불며 왔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 거역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이러면서 왔는데 시내사 앞에 딱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구름이 진짜로 그 산 위에 딱 나타나셔서 모습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캄캄한 가운데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딱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저 하나님,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산 가까이 오지 말라. 여호와를 보려고 오다가 너희가 죽을까 염려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백성들에게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 후에 이제 모세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십계명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말씀하실 때에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을 보면은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 음성만 들어도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좀 말씀을 하면 좋겠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산의 연기를 본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항해 왔었는데 오늘 막상 그들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의연했습니다. 백성들과 모세의 그 다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두려움에 떤 이유 1번, 그들은 하나님의 위상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장엄한 광경, 그리고 그 음성,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이 해왔던 대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위엄을 거의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다만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지면서 산 위의 연기가 자욱하게 덮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음성만 들리는데도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졌을 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밀려왔고 초긴장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입니다.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한다. 느헤미야는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모세는 신명기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10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신의 신이시고 주의 주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은, 진노하시면은, 아무도 그 앞에 서지 못하고 감당치 못할 하나님, 사실은 무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인정사정 없죠. 무서우신 하나님입니다. 왕정시대의 신하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중국은 더 했던 것 같아요. 왕이 높은 데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은 저 계단 밑에, 까마득한 계단 밑에 저기서부터 엎드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두 팔을 벌리고 납작 엎드려서 왕 앞에 기어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영화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실제 상황에 이렇게 빗대어서 만드는 것이니까. 한국은 어땠나요? 한국도 왕 앞에 나아갈 때에 감히 왕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왕 앞에 나아갈 때에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들려고 하면은 무엄하다! 이렇게 호통을 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 그 왕 앞에 나갈 때도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나아갔는데, 근데 그 왕은 사실은 때때로 참 포악한 왕도 있었고 왕 같지 않은 왕도 있었고 못된 왕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 왕들이 어땠든지 상관없이 왕은 왕인지라 백성은 백성이고, 그래서 그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서 왕을 경배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왕이 내리는 사약을 받을 때에도 죽으면서까지도 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하고 사약을 받고 죽은 것을 보면요,
그 왕을 생각하는 백성의 마음, 그것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나무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그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인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위상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것이 죄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은 범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그때에 그들의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등 뒤에 숨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등 뒤에 숨어서 모세 당신이 앞에서 말씀하세요. 대신 말씀해 주세요. 그들은 모세의 등 뒤에 그 그림자 뒤에 숨어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해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아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 따라서? 나의 태도에 따라서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올바르게 행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 다르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하면은 하나님께 함부로 하면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나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담대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21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매를 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하고, 네, 여기 시험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시험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너희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중보자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목적을 설명함으로 백성들을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지,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에서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해결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그 해결 방법을 따라가느냐 거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내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법을 따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네,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안목으로 가까이 가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생겨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나오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심판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 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아니하다면요,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가장 강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돕는 분이라면은 누가 나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신상을 통해서는 만날 수 없다. 먼저 부정적인 것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사람들은 꼭 뭔가를 앞에 두고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장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은으로 금으로 어쩌면 그들은 은이나 금으로 만들면은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생각한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들었으니까. 문제는 그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신상이든지 그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안을 받기 위해서 만들든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징검다리라고 생각하든지 어떠한 생각이든 간에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마음의 안정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고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어떤 일들이 이렇게 잘못하고도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상이든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은이나 금으로 내 형성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우선 신상에 대해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토단을 쌓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자, 신상이 아니고 토단을 쌓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제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신상이 아니라 토단이 필요했고 제물이 필요했고 제주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토단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제물이 필요했고 그 제물을 드리는 제주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로 토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토단을 쌓아라. 흙으로 단을 쌓는 거죠. 토단. 흙으로 단을 쌓아라. 만약에 돌로 단을 쌓으려면 자연석으로 쌓아라. 사람의 손으로 다듬은 것으로 단을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것으로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의 재주가 가미되면은 누군가는 자기 공로를 자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취할 수 있는 흙으로 토단을 쌓든지 어디서나 가져올 수 있는 자연석,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단을 쌓아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제단보다 제물과 제주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단은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그냥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했습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 방식입니다. 자, 레위기에 보면 이제 제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근데 번제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번제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종류가 아니고 방식입니다. 번제는 흠없는 제물을 완전히 불에 태워서 드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림으로 죄를 흔적도 없이 태워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린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의 표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 그 다음에는 이제 화목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물로 드린 고기를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백성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것은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제사장과 이 제물을 드린 백성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맺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제물을 나누어 먹음으로 공동체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제사를 드리는 제주, 이 제주의 자세입니다. 20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청계로 내 단을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청계로 오르내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정한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드려지는 것을 그런 의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겸손하게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위험이 세계를 떨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어떤 자세로, 어떤 복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네,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복장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성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몸도 마음도 함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표현대로 우리의 외모도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불평불만 많았다가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이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기 위해서, 그리고 목적지 가나안까지 무사히 잘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 그러나 거절하면은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근데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들었어도 여전히 그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엎드려져 죽게 되죠. 40년이 끝났을 때 보면은 1세들은 거의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많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면은, 내 주를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많이 아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인생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섰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평화롭고 그리고 활기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족들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